오늘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갖가지 기적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 외식하는 자의,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이야기 등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그냥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은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끝까지 보게 되면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를 정해줘서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거꾸로 살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들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 4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으로 그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누가 나옵니까? 병에 앓고 있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그때 당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어땠을까요? 늘 지쳤겠죠. 늘 상처가 많았겠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두려움과 또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고 그것을 늘 찾아다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수많은 무리가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고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게 되는데 그곳이 산이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의 위치를 잡고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멀리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이 메시지에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왜 이것을 팔복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그것이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의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십계명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의 8가지 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가지 복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갖춰야 될 윤리적인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이 팔복을 이해하는 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천국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가 고통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힘듦을 견뎌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우리는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넉넉해도 하나님을 찾긴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은 이 현대인에 맞춰서 이 성경을 좀 새롭게 쓴 책인데, 비록 이렇게 정경으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한번 7절, 8절, 9절, 11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에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확실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대방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복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율법에 대하여 더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일까요? 특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대하여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은 다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완전히 율법의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위라는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형제를 욕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약간 이런 멍청이 이런 말인데 이러한 말조차도 살인과 동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39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악한 자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고. 원래는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에는 눈이에요.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를 때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새로움을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을 더한 율법.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율법. 맞았으면 그럼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그냥 돌려대서 한 대를 더 때리게 하라. 너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화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한 대 더 때리라고 한 대를 더 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참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율법 이상의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쉽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의 완성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율법도 그 이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를 비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춰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죠.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에게만 비를 내려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이러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과도 구분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추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러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왼쪽 밥을 돌려대는 것. 이러한 형제를 비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안 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를 맞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 것이고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가 소금으로 살아갔으니까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사랑을 더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따라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찰 것이고 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제자임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주여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마음과 믿음에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주여라고 말하며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들이 따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인 척하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예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병을 고쳤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길 바라는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간절히 낫길 바라니까 그 낫길 바라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 구원의 증거나 제자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나라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경고했던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또한 7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밑에 나의 신앙의 기반에 깔아놓고 그 위에 나의 신앙을 짓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지어야 될까요? 25절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점은 마지막 때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나를 살리는 것,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똑같이 그 집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의 때에 그 신앙을 버틸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삶이라던가 아니면은 믿음과 신앙은 없지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예언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단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어려움과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는 능히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순종하거나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것은 포기하고 이것은 내가 지키면 기쁨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는 약간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길,
좁은 문, 바로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동반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거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거나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와 문을 두드리는 자와 찾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로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입으로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제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기 위해 했다가 결국 그것이 실패해서 병원에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깨어났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막막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또한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한번 연락해봐라 해서 연락했더니 한 고시원이었어요. 그 고시원 사장님께 자신의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럼 와라. 내가 받아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갔는데 고시원 한 칸에 그 공간을 그 청년에게 주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장님이 뭔가 다른 계획과 뜻을 갖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한 평의 그 고시원의 공간을 내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은 그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의심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시원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밥도 하루 3끼를 다 줘요. 아, 여기 뭔가 있다. 일단은 내가 뭔지 보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행하는 그 일들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고시원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의 3분의 1 정도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재기를 위해서 그 공간에서 이제 노력하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고시원이 막막한 삶을 마지막에 그 들어가는 공간이었지만 이 사장님의 고시원은 최후의 아무 때도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희망을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는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장님이 서울신문사의 기자였는데 한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해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막막한 속에서 마지막 이 생명을 끊기 위해 결단을 하게 되는데 딱 그것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여보, 아빠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환청이 들리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시원을 하고 있는데 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와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그 엄마를 재워주게 됐고, 그렇게 그 엄마가 지낼 수 있는 동안에 그 비용을 받지 않고 그 엄마가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가 나가고 나서 그 아이 엄마를 통해서 소문이 나고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장님이 자신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다시 희망을 품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이 말씀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분 왠지 교회를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말, 교회라는 말, 신앙이라는 말이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순간 딱 돌아가는데 벽에 걸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열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장님의 그 삶이, 그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요, 제자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기억하고 평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또 나를 핍박하던 그러한 누군가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